우리 어제 우리 바울이 풍랑을 맞아서 배가 파산하고 또 이제는 간신히 그들이 생명을 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일행이 오늘 그런 풍랑 속에서 무사히 생명을 건진 것만 해도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명을 건진 것으로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는 당장 추위와 배고픔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말씀에서 보았듯이 그들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음식을 바다에 버리게 되었습니다. 전국에는 그들이 그 순간 살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로 인하여 그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의 생명이 살게 되었는데 오늘 대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그저 그 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날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대해서 감사함보다는 절망감이 더 클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또다시 그 절박한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보면 자기의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그럴 때 보면 새벽에 그렇게 많이들 자기의 삶을 포기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을 어떻게든 살았는데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바울과 그들의 일행들은 어떤 선한 목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로마의 재판장에 세우기 위해 가고 있는 여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하게 되었는데 그 생명을 구한 것으로 감사보다는 막막함이, 추위와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때 감사하시겠습니까? 한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으로 막 뜨거우십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무거운 마음과 힘듦이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오늘 바울과 그의 일행이 도착한 섬에는 그 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과 그들의 일행이 바다에서 밀려 들어와서 그 바닷가에 널브러져 있다가 갑자기 비가 오니까 그들이 추위에 떠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원주민들이 바로 바울과 그들의 일행을 도와서 그들을 흔히 얘기해서 불도 주고 먹을 것도 주는 그런 놀라운 환대를 경험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세상에는요, 예수 믿지 않아도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참 이런 걸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렇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추위에 떨고 있고 오늘 당장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사람들의 태도를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것이나 어떤 우리의 이념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원주민들은 분명히 그 로마 사람들이 자기들과 다른 민족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보면 어차피 다른 종교의 사람일 것이고 어찌 보면 이 로마인들은 그들에게는 원수와 같을 수도 있어요. 왜? 로마는 그 시대에 모든 나라를 점령한 점령군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을 그렇게 해하고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처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통쾌하게 하나님, 저놈 저렇게 당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궁일이 여기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기한 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돼서, 우리가 인격이 훌륭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일을 해서 우리가 구원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건 없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받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정말 어제 최선을 다해서 어제 살 만큼의 모든 일을 다해서 오늘 어떠한 희망과 소망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내 주변에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고 오늘을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곤란한 상황에 있다면, 우리가 어떤 종교적으로, 이념적으로, 정치적인 그런 해석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돕고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살려주고 오늘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바울의 한 태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풍랑을 경험하고 너무나 온도가 추워져서 바들바들 몸이 떨리고 추운 상황에서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불을 피워주고 먹을 것을 준다고 해보세요. 아마 너무 고맙고 힘들 때 힘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일어설 힘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바닷가에서 여러분 조금만 놀아보세요. 힘이 얼마나 쭉 빠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은 그 바닷가에서 죽기 살기로 그냥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그곳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아마 몸을 일으킬 힘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도와서 불을 피워주고 친절을 베풀 때에 바울은 어찌 보면 그냥 그것을 누려도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떻게 하냐면 그는 일어서서 나무 한 묶음을 갖고 와서 불을 피우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바울은 오늘 자신을 억압하고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을 감옥에 보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불을 피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힘들어요. 자기도 똑같은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자기를 대접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당연하게 누리는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자리에서 그가 다른 사람에게 도울 수 있는 일, 나눌 수 있는 일, 섬길 수 있는 일을 그는 끊임없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도움받아서 편안하게 사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얘기하는데 제가 캐나다에 갔을 때 캐나다에서도 여러 가지 복지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저소득층들에게 수영장과 그 밖에 여러 가지 헬스 프로그램들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우리나라는 근데 진짜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집에만 있으면 다 조사해가지고 그냥 온라인에 돈을 보내주고 이렇게 티켓을 보내줘요. 거기는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새벽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표를 나눠드립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뭐냐면 선착순으로 가서 받아오면 주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한 시대죠. 21세기인데. 왜 그러냐면 이게 물량은 제한적이고 이것을 받을 사람은 많기 때문에 의지가 있고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는 태도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그 새벽에 그걸 받으려면 언제 가야 되냐면 아침 10시에 만약에 그것이 오피스가 문을 연다고 하면 몇 시부터 사람들이 서 있을 것 같으세요? 그 전날 밤 10시부터 서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들 가정들도 가끔 거기에 서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서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서 아유 커피도 사다 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보면 목사님들이나 그런 사모님들이 왜 그 자리에 서 있냐면, 목회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자식들에게 수영장도 보내고 싶고 그런 헬스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게 돈을 다 합치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만 원, 70만 원짜리란 말이에요. 그럼 2명만 해도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 수고가 아깝지 않은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볼 때 참 신기한 걸 봤어요. 그 자리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은 딱 두 종류밖에 없었어요. 러시아 사람하고 한국 사람.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올만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은 차도 좋고 이런 사람들도 와서 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하여튼 진짜 보면 공짜라면 이거 열정이 대단한 거예요. 그 밤 10시에 저 같으면 안 서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제 좀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2세들이나 아니면 외국 사람들, 야, 너네는 왜 가서 거기 줄 안 서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거기에 서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은 그러한 공공재는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자신이 받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나누고 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자부심으로 여기지,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뭐라 그래요? 밥 먹었어? 그러면 안 먹었다고. 그럼 우리 같이 밥 먹자. 그래요.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뭐 폐를 끼쳐,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뭔 폐야, 숟가락 하나만 놓으면 되는데. 아무리 어려워도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자랑으로 여기고 전통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내가 남에게 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고 자랑으로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요. 요즘 네이버나 온라인에 들어가면요, 공짜로 뭐 받는 법, 뭐 실업급여 받는 법. 그러니까 실업급여 당연히 받아야 돼. 일을 못하면 억울하고 또 준비하면 받아야 되는데, 그걸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일을 안 하고 돈을 받을 건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거를 알려주는 사이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심으로, 여러분들은 받는 것에 기쁨을 여기는 사람입니까? 주는 것에 기쁨을 여기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말 성숙한 시민의식,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남이 주는 거 다 받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항상 받고 살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진작 받아야 될 하나님께는 받으려 하지 않고, 우리 세상에서 주는 오늘 그냥 엄발에 오줌 넣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그것을 받으려고 하고 그것에 다 아웅다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 땅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 없어지지 않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받아서 나눠줘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수준을 낮추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저스처치 성도들이 그런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자랑으로 여기는 우리가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가 큰 은혜를 받아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저번에도 보니까 또 교회에서 뭐 보증을 서달라 뭐. 그럼 제가 속으로 그래요. 내가 만만한 거야? 아니면 우리가 있어 보이는 거야? 왜 자꾸 나한테 와? 아니, 큰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왜 자꾸 나한테 와? 그럼 다들 뭐 그 교회는 안 되는데 뭐가 안 돼? 우리보다 몇 배가 큰데. 근데 제가 그것을 고민을 해요. 왜 고민을 할까요? 도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솔직히 우리도 현실이라는 부분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돕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넉넉해서? 아니에요.
우리 지저스 처치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이고 나눠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는 더 풍요로워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지저스 처치를 하면서 참 우리 장로님한테 감사한 게 뭐냐면 이번 우리 와플대학이 지저스 커피를 감당함에 있어서도 어찌 보면 참 우리가 여러 가지로 손해보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장로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장로님이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처음 목적을 잃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저스 커피를 통해서 그 와플 대학을 통해서 우리가 선행해 살려는 게 뭐냐면 돈 벌어서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돈 벌어서 내가 안 갖고 교회 세우고 선교하는 일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번 9월부터 우리 장로님이 또 우리 교단에 또 선교하는 교회 장로님이 또 그 귀한 일들을 약속대로 지키시려고 해요. 손해만 나요. 근데 왜 하는 거예요? 유익이 돼서 내 이름 올리려고?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놀라운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이러다가 바울이 뱀에게 물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또 오지랖이라고 그러죠. 선한 일 하다가 상한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당하면 그런데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갑자기 나에게 어려움이 온 거예요. 뱀이 문 거예요. 우리가 선능해서 선한 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뱀이 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거 죽겠구나. 근데 바울이 오늘 죽었습니까? 사람들이 뱀에 물리니까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저놈 나쁜 놈이었구나.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거기서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물린 거 그냥 떨어뜨리고 하던 일 계속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해를 입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해가고요. 나중에는요, 자신을 도와주고 환대해주는 또 그 지역에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의 가족이 아프니까 기도해줘서 병을 낫게 하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다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을 신처럼 여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냥 바다에서 떠내려온 불쌍한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신과 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 사람의 그 가장 큰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어요? 바로 뱀에게 물렸는데도 죽지 않았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그에게서 나왔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풍랑과 어려움을 당하고 뱀에게 물렸어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습니까? 사라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늙고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지고요. 우리는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의 본분을 지켜간다면 바울의 본분이 뭐였습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였어요. 그 증인이 된다는 건 예수를 선포하는 것도 있지만 바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 일에 힘쓰니까 천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안 떠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때 너 예수 믿으면 내가 병 고쳐줄게, 너 회개하면 병 고쳐줄게 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조건을 내요. 그래요. 야, 네가 올바른 태도에 있고 반성하고 네가 회개하고 나한테 친절한 말하면 내가 도와줄게.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행했던 그 순수한 친절처럼 그 예수의 능력으로 도와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선한 의도로 도와주는 것에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지만 내일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돕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누는 것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내일의 소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나눠야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엄밀히 보자면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구원은 없어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의 상황이 도울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여러분의 능력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능력과 사랑으로 오늘도 나눔을 실천하시고 사랑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다 편한 거 좋죠. 받는 게 좋지요. 주다 보면 바보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일해야 돼?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일하다 보면요, 더 안타까운 것은 오해받을 때도 있고요, 더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가정과 일터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어떠한 해를 당하지도 않고 그 파도도 그를 삼키지 못하고 독사도 그를 죽이지 못하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지저스처치 그렇게 살아나갈 것입니다. 우리 지저스커피 와플대학, 더 나아가서 우리 JC, 그 모든 일들이 바로 그렇게 그 자리를 지켜갈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준비와 보호하심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나누십시오. 받기보다 주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우리 정말로 우리 지저스커피 와플대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들, 우리 지저스처치가 해야 할 그 놀라운 사역들을 우리가 아름답게 나누고 증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일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정말로 100명의 예배자, 그 귀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그 은혜를 누리고 함께 예배하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도우기 위해 힘쓰십시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